산업혁명에 따른 이제 변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굉장히 많이 다가왔지요. 산업혁명을 얘기하면 1차적으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4차적으로 쭉 얘기할 수가 있지요. 사회 현상에 따른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거에 따르는 또 교회들의 반응들이 있었고요. 또 그 교회들 반응에 따른 성도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지금 우리는 이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1차 1차 산업혁명은 무엇이었지요? 1차 산업혁명의 그 주된 주제가 뭐였지요? 증기기관이지요. 증기기관에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와서 증기기관을 통하여서 대량의 그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대량 화물을 운송하는 시대가 되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기서 생산한 것을 저기에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지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면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2차 산업혁명의 주제는 뭐지요? 증기기관 다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굉장히 깊숙이 다가왔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밝은 조명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전기입니다. 전기가 우리 사이에 들어오면서 이제 증기기관은 많은 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교통의 발달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여기 증기기관이라고 하면 그 단순하게 기차만이 아니라요. 그 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배도 큰 예전에는 다 이제 사람들이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제 배를 움직일 때에는 뭘로 했죠? 사람의 노동력이었거든요. 사람이 다 노져 가지고 이제 좌로 우로 다 이렇게 갔었는데요. 그 증기기관이 이제 이제 전기기관이 이제 우리 사이에 들어온 이후에는 이 엄청난 큰 배도 전기기관 그 기관을 통하여서 물류를 이동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전기가 들어온 이후에는 이제 생산하는 것을 대량 생산하는 시대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이제 일어났지요. 방직 공장도 대표적인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교통의 발달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대량 생산 이렇게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뭐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인터넷 시대가 되어져서 이제 어느 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이제는 쉽게 접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IT라고 하지요. IT가 되어지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 다른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들이 너무나도 쉬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상 통화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시대, 전화만이 아니라 영상 통화까지 하는 그런 세계의 소식이 내 손 안에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국 IT가 되어지면서 이거는 세계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큰 주제가 뭐지요? 예? 다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 뭐죠? AI라고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다가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겠지요. 뭐가 있을까요? 네? 굉장히 편리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되어지면 결국에는 이제 대표적인 것을 제일 쉽게 얘기할 때에 자율주행을 얘기하거든요. 자율주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목적지에 그 차가 알아서 간다라는 거잖아요. 말만 하면 이제 동탄에 데려다 줘. 그러면 동탄에 데려다 주는 거지요. 그런데 자동차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집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로봇들이 이제 그것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거지요. 예를 들면 집안에 있는 그 최적의 그 환경을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서 습도 조절해주고 온도 조절해주고 또 더러운데 치워주고 이러한 로봇이 이제 본격화되어질 겁니다. 이 로봇이 이제 의료 시설에 관련되어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필요로 하는 것들로 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지요. 전기가 발전하면서 대량 생산이 되어지면서 우리 사이가 굉장히 편해지는 것들이 일어났지요. 집에 쓰는 가전제품들이요. 가전제품들 전기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자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요. 근데 이것이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그 시기를 보면 1760 제가 적어놨습니다. 1760년에서 1830년입니다. 이때가 이제 1차 산업혁명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시대이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이 1820년에서 1970년까지가 이렇게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게 1970년에서 2010년입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속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그 모습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철도가 맨 처음에 개통되어졌던 그때가 언제냐면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1899년 9월 18일 경인선이 처음으로 개통이 되어졌습니다. 1899년도니까요.
얼마 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얼마 되지가 않아요. 세계는 1760년에서 1830년에 이미 증기기관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한참 뒤에 이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전기도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전기를 실제로 사용하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70년대.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에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70년, 60년대, 70년대에 이제 농어촌 전기 시설들을 보급하는 일들이 전봇대를 세우고 전기가 들어온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기억은 집에 이제 라디오를 이제 집 거실 위에 늘 매달려져 있는데 그 거실에 늘 큰 배터리로 묶어서 이렇게 매달아 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기로 연결해서 쓰지 않고요. 그걸로 해서 썼고요. 전기불도 저희 집은 이제 배터리로 해서 불을 지폈거든요. 왜냐하면 방앗간을 했기 때문에 방앗간에서 이제 배터리를 충전해 가지고 와서 그 충전기로 집에 그것을 썼기 때문에 실제로 전봇대가 들어와서 이제 전봇대가 설치되어서 했던 것은 제가 어릴 적에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저학년 때 전봇대가 들어오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실질적으로 70년대 정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역에 펼쳐지기 시작한 데가 1970년 정도가 되는 거죠. 전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발달되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리고 IT 이쪽은 이제 훨씬 더 우리나라는 이제 늦었지만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세계는 1760년대부터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되어졌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1899년이니까 1900년이잖아요. 1900년도부터 시작해서 시작되어진 이것이요. 우리나라의 지금 2010년이니까요. 몇 년이지요? 2024년이니까 100년. 100년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어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1차, 2차, 3차, 4차 산업이 우리나라 사이에 들어와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 부분이 조금 머릿속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의 발달의 이 모습이 굉장히 여유롭게 오랫동안 다른 세계 영국이나 그런 나라들처럼 천천히 한 스텝 한 스텝 거쳐가면서 지금의 세계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100년의 그 시간들 속에서 이 굉장히 빠르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해왔는데요. 특히나 전기라든지 증기관 이것들은요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요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가 겪어냈던 그 시간들 속에서 보면 증기기관이 이제 우리나라의 증기기관이 결국은 철도잖아요. 철도이고 이건 전기가 이제 농어촌 지역까지 펼쳐진 데가 1970년도이고요. 이거는 1900년도이고요. 이건 세계화를 이루면서 이건 1980년대 이 정도에 우리나라가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86년도, 88년도 그러면서 세계화 속에 우리나라가 이제 발을 담그는 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의 이때가 어느 때냐고 보면 결국 일제의 그 치하 속에 살아가던 그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모든 것들이 약탈해 가던 그런 억압과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다 힘들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철도를 냈던 이유도 우리나라의 그 많은 이제 뭐죠 그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다 약탈해 가기 위하여서 철도를 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요. 우리나라의 철도를 내어주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가 일본에 굉장히 감사해야 한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철도를 내주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발전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철도 일제 때의 철도의 그 이 시대에 결국 이때의 우리나라의 그 삶은요 억압이었습니다. 박탈이고요. 일제의 우리의 삶의 자리 억압과 박탈이라면 무엇을 꿈꿀까요? 억압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뭘까요? 얻고 싶은 게 뭘까요? 해방, 자유, 그렇지요? 네. 이제 일제의 그 아픔의 시간을 지나서 6.25 전쟁이 우리에 일어나고 그다음에 폐허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농촌 지역까지 전기가 들어오는 그러한 시대에 이때는 결국 또 어떤 시대가 되어지죠? 군사 정권의 그 시대에 살아갑니다. 군사 정권의 그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일들이 그 안에 펼쳐지냐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전기와 관련하여서 대량 생산의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로라든지 성남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대단히 공장들이 형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되고 서울로 유입되어지고 또 도시로 이동해서 그렇게 사회 도시가 형성이 되던 시기가 바로 2차 산업혁명의 이 전쟁의 폐허 이후에 70년대 80년대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 노동계층의 사람들의 그 모습은요 하루에 이제 일하는 그 양이요 지금은 뭐 5일 근무하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오라벨 얘기하고 그렇지만 그 당시 이 그 노동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요 결코 넉넉하지가 못했습니다. 그 주간 일하고 또 심야까지 계속해서 일했던 그런 일반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지요. 이제 임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착취되어지는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좀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몸을 이제 불로 표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바로 이런 때이지요. 결국 이제 근로자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열악함에 대한 표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6년도, 88년도 올림픽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도 세계 속에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이렇게 되어지면서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이 테두리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 모습으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근데 1차 기가 철도의 이때는 일제의 그 억압 속에서 약탈의 그 모습이 중심을 이루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억압과 이제 침략 속에 속국으로 살았던 그때의 그들의 마음 속에 간절한 소망은 자유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중심이 되는 것은 자유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6.25 전쟁 폐허, 그다음 폐허된 상태에서 이제 군사 정권이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또 이제 전기의 그 대량 생산이 되어지면서 근로자들의 삶의 자리에 그러한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에 나도 인간답게 대해달라라고 하는 인간 존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지요. 존엄성, 인간답게 대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이제 이 시대를 거쳐오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오라벨 이 얘기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중심이 흐르고 있습니다. 크게 우리나라의 지금의 역사 속에 하나하나 크게 접근해 보면 결국 억압의 시대, 그 다음에 이때도 억압의 시기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억압의 모습이고 이들의 희생 속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서 지금의 한국이 세계 속에 자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교회들이 했던 반응들이 있어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건네고 힘을 주었던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그때 무엇이었냐면 이 자유를 꿈꾸고 소망하는 이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성경의 66권의 말씀 가운데에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을까요? 네?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있고요. 또요. 속국의 그 삶을 살았어요. 출애굽기요. 탈출기에 대한 내용도 이때 굉장히 많이 중심을 자리했고요. 요한계시록의 그 묵시 세계에 대하여서 그러한 이제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때였어요. 결국 다름이에요. 뭐냐 하면 억압의 시대에 교회에서 그들에게 조금만 참어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희망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결국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과 같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기는 자는 멸관을 주리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메시지가 등장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어떤 시대였죠?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전달을 했어요. 그때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로 그들에게 힘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인간답지 않았던 이들에 대한 그 메시지, 이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때가 중심이 되어지는 메시지는 예수님 시대와 요한계시록의 그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때는
인간답게 살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제 계속해서 펼쳐냈던 시대였거든요. 이때의 교회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렇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출기, 즉 출애굽기, 이제 여호수아, 우리도 이 억압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 이런 그러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나온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희망을 얘기하지요. 희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간답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다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경제 발전을 계속해서 한국 사회의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그때에 주었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때에 주었던 메시지는요, 한참 경제 발전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들이 이제 주었던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지요. 순복음 교단의 주 메시지가 뭐였어요? 삼박자, 오중 축복, 삼중 뭔가요? 하여튼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이때가 그때,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 한참 일어날 때에 교회에서도 한참 얘기가 등장했던 그 메시지가 이제 번영,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그런 맥락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졌지요.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잘 살게 되었더라. 예수 믿게 되었더니 아파트가 당첨이 되었더라. 아파트를 샀더니 처음에 18평짜리 15평짜리 샀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24평으로 이사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30평으로 옮겨졌고, 그 다음에 40평으로 옮겨졌더라. 예수 잘 믿었더니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대형 기업에 붙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때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외형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성취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됐나요? 안 됐나요? 됐지요? 집집마다 지금 가정에 차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이제 연세 드셔서 안 운전 안 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자녀들 생각해 보면 집에 차 없는 집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다 있어요. 요즘은 성인 한 명당 차량가 한 대씩 필요하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말 그대로 번영에 대하여서 잘 살아보세라고 했던 그 시대의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성취를 이루고 나니 사람들의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이게 맞나? 성취를 막상 이루고 나니 사람들의 마음 속에 공허함이 자리하는 것이죠. 좀 보시면 이제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세대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일어나는 현상들 속에서 나타나는 메시지들이 쭉 끊임없이
있었고 지금의 우리가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 성취가 되어진 이후에 교회들이 자기의 그 본질 정체성을 지금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좀 세상 속에서 약간의 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되어졌지요. 왜일까요? 라는 거예요. 왜? 이걸 잠시 성경 인물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면요. 노아를 보시면 노아가 받았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지요? 방주를 질라였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었고 홍수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습니다. 홍수가 났고 홍수가 난 이후에 그가 받은 이후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모습이 그에게 일어났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취한 행동은 뭐였지요? 술 마신 거죠. 포도주 마시고 그냥 얼마나 많이 마셨든지, 결국 무엇이지요? 사명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따라 살 때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가요, 이 홍수라고 하는 엄청난 큰 트라우마이기도 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장되어진 것을 가지고 있으니 고통은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흔들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본인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그 마음속에서 희미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지요. 또 보시면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명령이 뭐지요?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났고 그에게 또 하나 보여준 게 무엇이지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고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이 많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정착을 했지요. 떠나와서 사명을 붙들고 나왔지만 그가 끝까지 그 씨를 바라보고 삶을 나아갔나요? 중간에 한번 미끄러졌지요. 그리하여 태어난 이가 이스마엘. 결국 다시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긴 했지만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일이 이거였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촛대를 다윗에게 옮기셨습니다. 그때에 다윗을 목장에서 왕으로 그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으로 인도해 가심이었지요. 근데 그가 언제 무너졌나요? 왕이 된 이후요. 그렇죠? 목동 시절에는 그가 흐트러졌나요? 아니요. 또 이제 용사 군인으로 삶을 살 때에 쫓김을 당할 때에 그가 흐트러졌나요? 아니요. 왕이 되었을 때에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사명으로 살아갈 때에는 흔들림이 없이 계속해서 중심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들이 놓치는 것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놓치고 나면 넘어짐이 일어나더라는 거지요. 보시면 반면에요, 다니엘이 뭐를 하죠? 뜻을 정하여라고 하고 그의 삶은 어떠신가요? 끝까지 그 뜻을 정하여 일평생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은요,
그의 삶의 자리에 포로로 끌려간 그 삶의 자리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넘어짐이 아니라 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또 바울을 잠시 생각해 보시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죽이는 자였지요. 그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자, 구약의 율법을 끝까지 지키는 그 처음에 사명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이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삶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자의 그 형태였습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요. 만남을 통하여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됩니다. 무엇이 그 안에 들어와서요? 복음이요. 복음이요. 그러니까 결국 인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지요. 그러나 그 사명이 흔들리고 나면 무너지고 깨어지고 다른 실수와 또 범죄의 현장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노아가 방주를 짓고 홍수를 잘 건너 넘었지만 이루었다, 벗어났다라고 했을 때의 술 취함과 그 방종의 모습으로 무너짐의 모습이 일어났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일이 일어났으며, 다윗은 왕이 되어진 이후에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잠시 흔들리면 이러한 범죄의 현장 속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흔들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지켰고 바울은 그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제 완전히 바뀌는 그 삶으로 진정한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삶을 볼 때에 이 복음 살리는 자의 그 삶은 결코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렇지요? 고난의 자리였고 맞는 자리였고 쫓김당하는 그런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면서 그가 받은 그 사명에 대하여 흔들림 없이 끝까지 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는 거예요. 마치 한국의 이러한 억압 속에, 일제의 그 억압 속에 자유를 꿈꾸고 있는 우리 이 땅의 백성들에게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그 말씀과 같이 끝까지 이기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면류관을 보고 살아왔어요. 그렇지요? 또 억압과 인간답지 못한 그때에는 민중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기복주의의 그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잘 살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가 기복의 복 받는 거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진정 머물러야 할 그것이 뒤바뀌고 난 이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은 마치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났으며,
아브라함이 다른 씨를 두는 일과 같은 딴 데 눈이 팔리는 일이 일어났고, 또 다윗과 같이 밧세바와 또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형태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이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바르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처음부터요. 한국 교회는요.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것을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자리에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이 중심이 된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와 상관없이 지금 내 모습 속에 그 뜻이 온전히 일어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이미 이제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변해와서 이제 개인화, 개인의 행복이 가장 중심의 자리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서는 까짓 거 내 행복을 위하여서 다른 데 캠핑장 가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사회의 기류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나도 예배 드렸어, 나도 그 온라인으로 헌금했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이제 문화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의 그 시간들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번에 또 배 교수님도 그러한 이야기를 살짝 비추었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할 때라는 것이지요.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다, 오라버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다름이지요. 왜냐하면 환경도 다르고 삶에 추구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배움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지금 이 시대에서 표류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그리하여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다시금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내 삶으로 이야기를 건네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세계 속의 산업혁명과 또 한국 땅에 있었던 그 모습을 이제 노아와 또 아브라함과 다윗과 인물과 그런 시대적인 배경의 그것들을 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좀 지금의 시대에 대하여서 왜 우리가 이러한 안타까움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